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 입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암몬 자손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암몬 자손은 18해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르앗이라는 곳에 가서 진을 치며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이 위기에서, 정확하게는 길르앗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 위기에서 건져낼 사사를 찾아 나섭니다. 그들이 직접 사사를 찾아 나서는 것이죠. 실은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기 전 그들이 먼저 사사를 찾아 나섭니다.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은 그 돌이킴은 참된 회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이 만약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로 그들이 진실로 작정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사사를 세워달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이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전처럼 지금 이 시기에 적당한 사사를 하나님이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그들이 직접 찾아 나섭니다. 결국 그들의 회개는 참된 돌이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왕이었고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었고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자신들이 보기에 자신들에게 합당한 사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찾아간 이는 입다입니다. 큰 용사 입다입니다. 그들은 입다를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니까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라고 청합니다. 여기서 장관, 정확하게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입다는 과거 길르앗 사람들에게서 쫓겨난 자입니다. 지금은 그저 잡류, 바로 건달패, 그 건달패들의 두목에 불과합니다. 그런 그를 길르앗의 원로들이 찾아와서 어엿한 군대 장관의 자리를 제안하니까 입다 입장에서는 참으로 좋은 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이 제안을 덥석 잡지 않습니다. 실은 성에 차지 않은 것이죠. 입다는 군대 장관이 성에 차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이전에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아쉬울 때 찾아와서 그런 부탁을 하느냐?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길르앗 원로들은 다급하기 때문에 더 큰 제안을 하죠. 그러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라라고 제안합니다. 정확하게 군대 장관을 넘어서 우리의 최고 지도자가 되라고 합니다. 파격적인 제안이 아닐 수 없죠. 이 놀라운 제안을 받은 입다는 길르앗 원로들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단순히 이 제안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좀 더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이미 이전에 한번 자신을 쫓아낸 길르앗 사람들이 언제 또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약속을 받으려 합니다. 오늘 보면 9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입다가 지금 자신이 만약 승리하게 되었을 때 그 승리에 하나님의 권위를 더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다는 그 약속 너희가 지킬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나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이니 그 승리 이후에 다른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이니까 정말 나를 너희의 머리로 삼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입다의 이 말은 신앙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자신의 그 승리에 하나님의 권위를 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어떤 목회자가 자신의 말이나 자신의 사역에 대해 성도님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말은 나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사역은 저의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자신의 말과 사역에 하나님의 권위를 더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자신의 말과 사역에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권위를 더하려는 의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입다가 지금 하는 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이번에는 내가 길르앗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지 않겠다는 것이죠. 정말 그들의 머리가 되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분명한 약속 확인받고 있는 것이죠. 이에 길르앗 원로들도 동의했습니다. 입다와 길르앗 원로들은 함께 미스바로 가서 이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사사로 세우는 내용을 보면 입다도 그렇고 길르앗의 원로들도 그렇고 그들은 똑같습니다. 참으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증인 정도로만 소비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이 사사를 찾아 나서는 길르앗 사람들, 이전에는 볼 수 없던 모습입니다. 그런 길르앗 사람들과 협상하면서 결국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길르앗의 머리라는 자리를 차지하고야 마는 입다.
그렇습니다. 길르앗 원로들과 대화하는 입다의 모습에서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입다의 탁월한 협상가로서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길르앗의 위기를 도리어 자신이 출세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자신이 얻고자 하는 바를 확증하는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입다에게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동족인 길르앗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연민도 찾아볼 수 없다. 입다에게서는 하나님을 향한 한 줌의 믿음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그의 이기적인 야망만 오늘 본문 속에서 도드라질 뿐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보신 것처럼 입다는 인신제사라는 이방 종교의 관습까지 서슴지 않고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승리만 달라는 겁니다. 그죠? 승리를 위해서라면 이방 종교의 관습이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버린 길르앗에 대한 서운함, 그로 인해 어떻게든 길르앗의 머리가 되어서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려는 그의 야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데 끌어다 쓸 뿐이고 동족에 대한 연민도 없고 이방 종교의 관습도 서슴지 않고 끌어다 서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저 이기적인 야망의 사람일 뿐입니다. 이런 입다, 과연 이 입다를 저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입다 한 사람의 탓으로만 돌려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는 기생이 이 길르앗이라는 것은 지명 이름이기도 하지만 한 남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길르앗이라는 남자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실은 기생이라고 번역된 우리말 표현 굉장히 얌전한 표현입니다. 실은 아주 거친 표현이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입다의 출생이 얼마나 비천한지 모르죠. 그런 입다를 그의 아버지는 거두어 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사랑으로 거두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고향 길르앗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으로 거두어줬다면 그는 절대 고향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입다의 아버지는 그 본 아내 정실과의 사이에서도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런데 그 아들들이 입다를 업신여겼습니다. 급기야 입다를 쫓아냈습니다. 길르앗의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낸 이유,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다. 게다가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줄 수 없다. 기생이 낳은 입다를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유산도 나눠주지도 않았고 빈털터리로 쫓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입다는 어려서부터 버려졌던 거죠. 성장하면서 차별당했던 겁니다. 급기야 유산 상속의 권리마저 빼앗기고 빈손으로 공동체에서 버려졌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속법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미움받는 아내가 낳은 아들에 대한 상속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부 다처제가 용인되던 고대 사회에 그에 맞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한 사람의 남편이 두 아내가 있는데 아내 중에 한 사람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남편에게 미움을 받는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미움을 받는 아내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하필이면 장자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남편이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장자이기 때문에 그 아들은 장자가 받아야 하는 유산, 다른 아들들보다 2배로 유산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무리 남편이 미워하는 아내, 그 아내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장자에게 주어야 할 목 주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생의 아들인 입다도 길르앗의 아들로 인정받아야 마땅하는 거죠. 그도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가 만약 장자라면 2배로 받아야 되는 거죠. 장자가 아니더라도 그 역시 길르앗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실의 아들들에게 차별받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입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칼을 갈았을 겁니다. 입다의 목표는 단 하나, 자신을 버린 길르앗의 머리가 되어서 길르앗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을 위해 지극히 이기적인 야망으로 똘똘 뭉쳐야만 했던 것이죠. 이런 입다를 만든 책임, 입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그를 차별하고 멸시하고 마땅한 유산 주지 않고 권리마저 빼앗으며 무일푼으로 쫓아버린 입다의 형제들, 그 입다의 형제들의 불의한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보고만 있었던 길르앗의 원로들과 길르앗의 사람들, 바로 그들의 이런 이기적인 야망 덩어리에, 그들의 바로 이런 불의가 이기적인 야망 덩어리에 입다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신 상속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입다에게 유산 분배하기를 꺼린 그런 욕심에서 나온 불의한 행동, 형제들의 이 불의한 행동이 이기적인 야망으로 똘똘 뭉친 입다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에 하나님의 생명이 짧아질 정도로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보 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형제에게는 세상 매정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의 매정함이 지극히 이기적인 야망에 사로잡힌 입다라는 사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리고 결국 길르앗 사람들의 이러한 불의한 행동이 결국 그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느냐? 그들이 찾아가 입다를 사사로 세웠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입다가 암몬에 승리했지만, 결국 길르앗 사람들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불의한 행동으로 입다를 멸시하고 차별하고 권리마저 빼앗고 쫓아내었던 길르앗 사람들의 그 행동이 결국엔 무엇으로 그들에게 돌아왔느냐? 사실 이전의 모든 사사의 이야기에는 사사가 승리하고 대적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나면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했다고 사사기는 반드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조차도 성경은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화가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나 평온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다의 시대에는 평온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사기 12장 7절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성도님 여러분, 입다는 그토록 길르앗의 머리가 되고자 야망에 불타올랐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겨우 몇 년 머리로 있었습니까? 6년. 모든 사사들 중에 가장 짧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사로 6년 동안 있던 기간,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앞에 있는 모든 사사들에 대해서 기록할 때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평화가 임했다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길르앗 원로들이 찾아 나서서 그들이 사사로 세운 입다, 그들이 세운 사사 입다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의 불의한 행동이 결국 그들에게 가져다 준 것, 그들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 없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평화 없음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평화 없음을 거두었습니다. 비천하다고 멸시하고 차별하고 불의하게 대한 그들의 행동이 결국은 그들에게 평화 없음이라는 현실로 돌아오고 말았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잘못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업신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심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심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심고 계신 그대로 거두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자신들이 찾아서 입다를 사사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이전에 행했던 차별과 멸시와 불의한 행동, 그 평화 없음 그대로 평화 없음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저희가 진실하지 못하다면 저희는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려와 용서와 사랑이 없다면 저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배려와 용서와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을 심으시고 사랑의 열매 거두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심으시고 용서의 열매 거두시기 바랍니다. 배려를 심으시고 배려의 열매 거두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순전하신 믿음을 심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하시고 순전하시고 신실하심의 그 열매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길르앗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상속법이 있는데 그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평화 없음이었습니다. 암몬에게 승리했는데 압제에서 벗어났는데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이렇게 불의를 행하면 단순히 평화 없음이라는 현실이 아니라 더 심각한 결과를 저희는 초래하고 맙니다. 이 사실을 입다를 통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입다는 이기적인 야망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기적인 야망에서 그는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 결과 결국 그의 딸을 사지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그는 암몬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암몬과의 싸움에서 앞서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입다는 큰 용사입니다. 아주 훌륭한 용사이라는 것이죠. 길르앗에게서 버려진 후에 그는 건달패들과 함께 생존을 위해서 수많은 전장을 누볐을 것입니다. 수많은 싸움을 싸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통해 먹고 살겠습니까? 다른 마을, 다른 종족 침략해서 싸워서 이기고 전리품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입다는 수없이 전장을 누볐습니다. 그리고 그런 입다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전사들이 전장에 나가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돌아올 때 전장에서 돌아오는 전사를 맞이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는 사실, 집안에 있는 여자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입다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사실을 미처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승리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자신을 멸시하고 쫓아냈던 길르앗의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신학 따위는 염두에도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는 승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 불필요한 소원을 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이는 무남동녀 그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자신을 영접한 무남동녀 딸을 보고 입다가 보인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1장 35절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이 말은 아이고 내 딸아, 아이고 내 딸아.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다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지만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고통의 순간에 입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딸을 위해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고 있습니다. 딸을 탓하고 있습니다. 왜 네가 나를 참담하게 하느냐? 왜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느냐? 쓸데없이 불신앙의 맹세를 불쑥 입 밖에 낸 사람, 입다의 딸이 그랬습니까? 입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비난하고 꾸짖어야 할 대상은 입다의 딸이 아니라 입다 자신이었습니다. 입다의 딸이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은 입다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희생당하는 딸은 그 딸의 고통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고통만 생각하고 단지 자신만이 참담하고 괴롭다고, 네가 왜 나를 이렇게 참담하게 하고 괴롭게 하느냐고. 입다의 이기적인 욕망, 인신제사라는 이방 종교의 관습을 따르는 그 불신앙, 그것이 입다의 딸을 희생시키는 것이죠. 무고한 희생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 무고한 생명, 입다의 딸이 희생당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사사기 주석을 쓴 저 이든 신학교의 클린턴 맥켄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사사기에서 예수님의 유형을 따르는 한 사람을 찾는다면 바로 예수님과 공통점이 있는 사사기 안에 있는 인물 한 사람을 찾는다면 가장 유력한 후보는 바로 입다의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따라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예수님의 유형을 닮은 한 사람을 찾는다면 입다의 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악과 불순종 때문에 희생당하셨습니다. 죽임당하셨습니다. 입다의 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그 불의한 결과로 인해 만들어진 입다, 그 입다의 불신앙과 지극히 이기적인 야망 때문에 희생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희생당하셨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이후에 계속해서 기억되고 기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딸 역시 그녀의 죽음은 이후에 기념되고 기억됩니다. 사사기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희생당한 입다 딸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녀를 위해 애곡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입다의 죽음을 기념하고 기억한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입다 딸의, 입다의 딸이 바로 예수님의 유형이라는 것이죠. 바로 입다의 불신앙, 지극히 이기적인 야망의 결과 입다는 죄를 범했던 겁니다. 마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하는 인생들과 같은 그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입다와 같이 이기적인 야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방 종교의 관습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관습 가치관 그대로 따라 살아갑니다. 이런 불신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어떤 결과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히브리서 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바로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맛보고도 그것을 알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물론 이 히브리서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들의 죄악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는 것이죠. 길르앗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상속법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상속 권리마저 빼앗고 쫓아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평화 없음이 찾아왔습니다. 입다 역시 인신제사를 금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는 오직 전쟁에서 승리해서 길르앗의 머리가 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도 없죠. 가족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야망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도,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것도 없습니다. 신학자이시고 교수이시고 장로님이신 손봉호 장로님, 이분이 얼마 전에 회고록을 펴내셨습니다. 산을 등에 지고 가려 했네라는 회고록을 펴내셨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로님이 본래 유교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아주 강한 경주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주교회.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로님이 경주 중학교를 마치고 경주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입학시험을 치렀습니다. 필기고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 날짜가 잡혔는데 공교롭게도 그 날짜가 주일이었습니다. 장로님과 함께 경주교회에 다니던 서너 명의 수험생들이 나는 절대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을 범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 신체 검사에 불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합격자 발표 전에 중학교 선생님이 불러서 갔더니 야 임마 너 떨어졌다. 버럭 화를 내시더라는 거죠. 신체 검사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경주교회 다니던 수험생들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주고등학교에서 따로 교무회가 열렸습니다. 신앙의 문제로 신체 검사에 불응했다 해서. 근데 실은 이 손봉호 장로님이 전체에서 2등을 한 거예요. 신체 검사에 불응했다고 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낙제시킬 수 있느냐? 난상 토론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 좀 얄밉긴 한데 이들에게 다시 신체 검사 기회를 주었습니다. 결국 장로님과 경주교회에 다니던 학생들 다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노력 이후에도 계속되죠. 이번에는 대학 입학됩니다. 장로님이 서울대학교 입학시험을 치르는데 시험일은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수험 번호표를 그 전날 나누어주는 거죠. 수험 번호표 받는 날 주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장로님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일에,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된다. 학교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다음날 시험 당일 아주 일찍 학교에 가서 입학 관련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수험 번호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담당 직원이 수험표도 받으러 오지 않는 놈이 무슨 시험이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감사하게도 수험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 시험을 치렀습니다.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기록하고 난 후 장로님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좀 유치했다. 그때는 좀 율법주의적이었다.
근데 장로님이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그때가 그립다. 순수했던 그때의 신앙이 그립다. 성도님 여러분, 제가 지금 저희가 율법주의적인 태도 견지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는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순수했던 그 신앙의 정신만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 예배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늘 내 마음대로, 내 편한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리대로 신앙생활한다면,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너무나도 세상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편리함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저희가 그런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삶을 심는다면 저희는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성취할 것입니다. 길앗 사람들이 입다를 내세워서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에 잡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입다처럼 우리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무고한 생명을 희생하는 심각한 죄를 범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참으로 하나님 말씀 그 한자 한자 앞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서 계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강과 샬롬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